레위기서 10장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 그 아잡이 우시엘과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모세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와 모세 행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가르침이 우리의 귀에 응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 되지 말게 하시고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듣는 종들에게도 저들의 귀를 할례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사귐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하는 것이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 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를 해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게 하나님 결국 뭐냐,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말이 예배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이란 말이에요. 사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도 사귐이잖아요. 그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모든 옷들은 벗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내가 지위가 어떻든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말이지 얼마나 높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잉여품으로 받은 거예요. 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배는 뭐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 나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어. 옛날 같으면 내가 참 열이 채가지고서 말이야 막 짜증을 내고 할 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서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이 간증되어야 돼. 그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할 때 그것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러고. 예. 그래서 예배라는 말 속에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로는 형제들과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들 우리 이웃에 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의 눈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서로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잘난 자식이 부모만 잘 섬긴다고 그거 좋아하잖아요. 형제들에게 골고루 잘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 형제 위에 지낼 때 부모가 흡족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동생들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맨날 갈비 사준다 그 좋아하잖아요. 응? 그럼 그거 가지고 누구 주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주면 그 용돈 부모가 누굴 줘요? 못난 자식 주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라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 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지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게 또 그럼에도 그들을 전부 끄집어내고 광야로 끄집어내서 어린 양의 피로서 끄집어내놔놓고 이제 뭐냐, 너희들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들 돈으로 땅 산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뭐 하냐, 공짜로 분배를 해줬다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따라서 분배를 해줬어요. 어떤 지파는 많이 줬고 어떤 지파는 적게 줬는데 그건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지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밥을 뜰 때 아이의 밥은 공기는 작은 공기에 뜨고 어른의 아버지 공기는 큰 공기에 뜨듯이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먹을 양이고 아이는 아이 먹을 양만큼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차별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그렇게 골고루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잠깐만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분복대로 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준 것 같아. 저 인간은 못하는데 많이 준 것 같고 그 자기 생각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상대를 통해 가지고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뿔따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와 나는 이렇게 대합니까? 응?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에?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니까.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레위기서는 전부 예배에 관한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 이 레위기를 먼저 딱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배워야 돼. 이게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는지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냐, 그 백성들 앞에 온 백성을 모아놔 놓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제사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 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들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 보는 앞에서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다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 가르치고 일주일 지나고 나가지고서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부 한번 해보라고 시연을 시켰다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가 시킨 그대로 했어.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나가지고 뭐 하냐, 아론이 드린 그 번제단의 제물에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론. 자, 이제 그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이 되면 제사 한 번 드리고, 평일날에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일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누가 잘 드려야 되냐? 제사장들이 잘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그치, 아론은 지금 잘 배웠어요.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잘 했어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론이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뭐하냐.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한번 제사 지내봐라. 시켰다니까. 그런데 아론의 그 첫째 아들 나답하고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가지고서 이들이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거부를 해버려가지고서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하냐. 직사시키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은 우리는 구원케 하는 불이에요. 구원케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은 뭐냐? 그건 저주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잘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서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불을. 그럼 지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지금 광야에 끄집어내 놔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들이 진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책무가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귓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귓등으로. 그러놔놓고 어떻게 하냐? 옛날 애굽에서 하던 행색머리를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습 보면 술 취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그 술이 취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해롱해롱 하면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즉사를 시켜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 이 즉사시킨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는 너희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잘못돼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잘못하는데 백성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게 결국 하나님은 뭐하냐.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하냐면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누구를 만들어놨어요? 대표로. 제사장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로 하는 자들로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대로 받은 것, 배운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기억해뒀다고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절대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야 된다. 우리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 애굽에서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쳤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하나님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놈이 지금 뭐하냐 엉터리를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즉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너희들 방식대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방식대로 나오는 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애굽식 방식이라니까. 애굽식 방식. 애굽식 방식은 곧 뭐냐? 인간의 생각으로 신을 찾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방식으로 너희들 생각으로 내 인터넷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터넷 나오려면 내가 정한 규례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규례대로. 그러니까 내가 정해준 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반칙이니 하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많이 들고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제사는 신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인물 속으로 귀속이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시해 놓은 것이 곧 뭐냐? 예수를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애굽의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식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 교회에 들어왔어.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에서 알고 있던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알고 있던 방식이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사상이에요. 인간 쪽에서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께서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들의 지성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건 죄인들이 것이고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해라.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나오는 것을 일컬어서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 죄가 뭐로 나타났어요?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그죠? 불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내가 정성스럽게 나가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방식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제시한 방식으로 나와. 그게 곧 뭐냐?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세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시한 길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곧 뭐가 되냐? 불순종이 돼버리고 죄가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여러 중에 그냥 내가 예수 찍어서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들이 하는 얘기고 구원 얻을 길은 예수의 준 길이 없어요. 아멘? 예수 말고 다른 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믿으면 되죠. 그 성경에 보면은 야 마호메트도 되고 불교도 된다는 것 같으면 믿으면 돼요. 그럼 종교 통합하면 돼요. 그러면 뭐 이 길도 가면 되고 저 길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으니까 그게 인본주의자들 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각양의 모든 종교는 다 그 길로 그 길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길대로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펴면은 예수의 길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의. 그럼 예수의 길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방식 외에는 나오지 말란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아멘? 예수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건 전부 뭐냐? 반칙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은 우리가 이 살펴보는 것이 분향을 하다 죽었어요. 분향을 하다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 죽었다니까. 분향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번제단에서 성막을 볼 것 같으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하고 지성소를 일컬어서 성소라 그래요. 성소라 그러는데 뜰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디냐? 성소예요. 그럼 성소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뭐하냐? 7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럼 그 향을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거기다 향을 피워야 돼요. 계속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서 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향을 피우면 아무 뿌리면 어때? 뭐 라이터면 어떻고 뭐 촛 뿌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냥 뿌리면 어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을 가지고 나와. 그럼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은 어디에서 온 불이에요? 하늘에서 온 불이죠. 위로서 내린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 외에 다른 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불 쓰지 말라.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그 크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향을 사르면 되지 그걸 그렇게 죽이냐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죽여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해라. 여기 보세요. 자식 키우면서 제일 화가 나는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말 안 들을 때지요. 말 안 들을 때 다른 거 없어요. 말 안 들을 때 제일 속상해요. 그럼 이 정목사도 언제 속상할까요? 말 안 들을 때요. 말 안 들을 때.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는 곳이라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뭡니까? 거짓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응?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분별이 되잖아요. 지금 저 목사가 지금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예수의 다른 걸 전할 것 같으면 들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 교회 나온 건 누구 만나러 나왔어요? 예수 만나러 나오는데 예수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 들을 필요가 없죠.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잘못 갖고 있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 내 생각 갖고 있는 그것이 자꾸 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세요.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로 분향을 하라 이 얘기는 반드시 그 번제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번제단의 의미를. 이 번제단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재물이 대신 죽은 자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불이라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불이라 해야 돼요. 그럼 그 불은 그냥 무슨 불이냐? 촛불이냐? 아니에요. 그 불은 곧 뭘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게 해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분향이라고 그랬어요. 분향은 뭐이다? 기도예요. 기도.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도라니까. 기도. 그럼 기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와, 이제 무섭다. 이제부터 무섭다. 지금 보세요. 성막이 지금 성막의 제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되면서 뭐냐?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타락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 보세요. 교회 타락은 교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강단, 여기 지금 목사는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는 금방 타락해버려요. 양들은 수만 마리 있어도 목자 하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니까. 목자 하나 따라서. 양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교회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야시아 7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자. 각 교회 사자에게 주는 그 사자가 곧 누구냐? 주의 종들이에요. 종들. 그럼 주의 종들은 위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위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맡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로 끌고 가지 않고 엎드려 끌고 간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왜 성막이 시작되고 성막의 제사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거든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생겼잖아요. 그죠?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뭐가 되냐? 구약교회는 성막과 시작이 되면서 첫째 타락이 일어났다. 누가 타락했다? 그것도 백성들이 타락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 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다니까. 응?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을 할 것 같으면은 이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불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가지고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응? 너희들은, 다른 말로 너희들은 내 백성을 전부 죽이는 자들이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은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제사장은 뭐 하는 곳이냐?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이게 분향이라니까. 분향, 향을 피운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가지고서 향을 피우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온 그 성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하냐? 기도는 제사장들만 하는데, 이 제사장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면은 누굴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모든 성도는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적 제사장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사귐을 가지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 이럴 것 같으면은 이방 나라 저 세상에서 알고 있던 기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알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내 입으로 못 얻으니까 신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얻는 것이잖아요. 이걸 우상숭배라 그런다니까.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서는 신이 좋아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필요해서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 신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은 내게 종속이 된다니까. 내가 아쉬워야 신을 찾고 아쉽지 않으면 신을 안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필요하면 신에게 가가지고 아뢰는 것이 기도로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는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에서 건집받고 의와 거룩으로서 너희가 입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감사하고 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의 개념을 여러분들 이번에 확실히 배워가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뭐 큰 소리 치고 기도했다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다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 쓰는 말이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를 보인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러죠.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뭐냐? 지금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들은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순수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하나님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저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갈 일이 없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 하느냐? 이단이라 해가지고서 옥에 가두고 막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줄 것이다. 이거에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그 이유가 기도를 하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그럴 것 같으면 포로 잡혀가는 것이 서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아, 마땅히 내가 벌받을 짓을 했구나. 그걸 지금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뭐가냐?
토크를 한다니까. 너 왜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문제 있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세히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 변론하자 그러지. 변론하자. 변론이 뭐예요? 니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니 왜 그러는데? 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정답을 주신다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이게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기각당하는 거예요. 기각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대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불. 그럼 불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번제단에서 나온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뭘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서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죠.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느냐 하면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네 것 들고 나가지 말고 누구 공로 앞세고 나가라? 예수 공로 앞세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반대는 누구예요? 어떤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고 거짓 영이죠. 그죠? 거짓 영은 곧 뭐냐? 이방 종교들이 하는 하는 것이 거짓 영인데, 이방 종교는 신 앞에 나아갈 때 뭘 들고 나가라 그러냐? 내 의와 공로를 들고 나가라 그런다니까. 내 의를 들고.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뭐냐? 지성이면 간천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신을 움직이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된다.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신이 움직인다는 이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 자기 의와 자기의 조건을 근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들이 뭐냐? 새벽 미명에 가장 맑은 물을 가지고서 머리 빗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신에게 나갈 것 같으면은 그 정성을 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 제사도 지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제사 지낼 때 언제 지냈어요? 12시 땡 넘어야 지내죠. 그죠? 그 12시까지 자다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세수할 때 뜻이물로 해요? 참물로 해요? 왜 참물로 해요? 그게 귀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머리도 감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무속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서 뭐 하냐? 가장 좋은 걸 해가지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새벽이나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찬물로 딱 씻고 여기 머리 쫙 이렇게 빗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 하냐?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종교성 가지고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지금. 그게 다른 불이라니까, 다른 불. 거짓 영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짓 영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다 그러죠. 술은 뭐예요? 그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나가지고서 이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할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 그런다니까.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다른 복음은 뭐겠어요?
예수 이게 다른 거죠. 그죠? 복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가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 말고 인간의 의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래요.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면 그럼 음행의 포도주는 곧 뭐냐?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전부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심지어 말을 할 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은혜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서 결단을 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을 공로로 해서 나가는 게 이게 쇠술에 취한 거, 이게 술에 취한 모습이라니까, 술 취한 모습이라니까. 아멘? 아멘. 성령은 보세요. 네 의로 나오지 마. 하나님 앞에는 오로지 누구 의로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 나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일을 한다니까.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복음을 의지해 가지고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럼 다른 복음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인간의 의인데 인간의 의. 그럼 그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으면 그럼 이 인간의 의를 의지하게 나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거짓령이에요? 거짓령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술과 불의 의미를 아시라고. 술은 뭐를 상징하냐? 말씀을 상징하고 불은 뭐냐? 영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다른 복음에 취해가지고서 다른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의 의의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이거 가져오라 그랬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아요. 예수님만. 우리를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것은 누구 안에서 받느냐?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바울의 그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이건 불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영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누구의 의의를 가지고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챙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인간의 그 율법의 의의를 가득 채워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겠냐 말이죠. 이것을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마귀 새끼라 그랬다. 마귀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면서 그들 보고 지옥에 보냈다니까.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느냐?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것은 내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믿어야 될까 말까 이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 하면서도 이런 사상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어요. 결국 뭐냐?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결정에 따랐다니까. 아니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다른 복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 방식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방식으로 나온 자는 이스라엘 백성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술에 취할 것 같으면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그런 걸 분별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워놨는데 너희들이 술에 취하니까 그걸 분별 못하잖아. 그걸 분별 못할 것 같으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를 분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면 이 강단에서 지금 제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라 그럽시다.
내가 제사장이라 생각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 불 가지고 드리면 안 되고 오로지 뭐냐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양한다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신 그 공로 의지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앞세워서 나가게 한다니까. 아멘? 거기에 무슨 우리 인간의 자랑이 있고 의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뭐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술이 취해서. 응? 그럼 술 취하면 뭐 하느냐? 거짓 영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성과 속을 구분을 못해요.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속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고 이거 뭐 구별을 못한다니까. 그게 좋은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목사들이 술에 취했다니까. 소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거짓 영에 사로잡히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가 무엇인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인간의 열심과 충성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다 생각한다니까. 그게 곧 뭐냐, 지금 다른 불로 지금 분양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아멘?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내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도 하나님이 주셨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물도 하나님이 지목해 주시고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하나님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 1에서 100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일주일 동안 시연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직접 누구 입장이 돼서 하나님 입장이 돼가지고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칼은 어떻게 찔러야 돼, 옆구리를 찔러라,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를 빼고 거기서 재물을 잡는 게 그런 거예요. 옆구리 찔러가지고서 하면은 이 재물을 들고 있을 것 같은 그 피가 쫙 빠진다.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 뺏기고 말이죠, 내장 갈라내고 말이죠, 각을 뜨고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이렇게 한다니까. 응?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은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 귀찮다 해가지고서 아이고 뭐 장자 속에 기름 바를 거 뭐 해서 그냥 태울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이해돼요? 아이 뭐 이거 각을 뜰 거 어차피 다 태울 건데 뭐 그냥 통돼지로 태우지. 안 봐도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뜨면서 각을 뜨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하나님께서 고발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서 그 칼 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10년 골수를 지금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들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하냐, 우리의 죄를 고발시켜가지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검.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해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애굽식으로 뭐 드리면 되겠지. 그걸 하나님께서 시범적으로 난 이렇게 나오지 마라. 지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거 하면서 말이죠, 축제 분위기였어요. 제사 위임식하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다니까, 백성들은. 그런데 일순간에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려요. 썰렁해가. 응? 일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아론의 나머지 둘째, 내 아들 중에 셋째, 넷째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다말하고 엘르아사라고 둘이 붙어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머리도 풀지 말고, 수염도 갖지 말고, 절대 저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아라. 저건 내한테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저주받은 자들 애곡하지 말아라. 저주받은 자들을 애곡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 하느냐, 절대로 성막에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 작은 아버지 불러가지고서 이들 메고 나가가지고서 진 밖을 갖다 버렸다니까. 응?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봐주겠지. 안 봐준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집안에 어떤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코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그 방식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해놓을 것 같으면 그 기분 좋아요? 그거 그대로 두고 살아요. 기어코 여러분들의 뜻대로 뜯어고쳐요. 뜯어고치죠? 그죠? 그럼 처음 잘못된 거 만들어 놓으면 뜯어고치는 게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손대지 못하게 한다니까. 내가 할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기분 좋아야 된다니까. 분향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향도, 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다니까. 향 만드는 법을. 그 법대로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봅시다. 34절부터.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병과 나가명과 풍자형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증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너와 내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드려지는 그 향을 있잖아요. 향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요런 방식대로 만들어라. 근데 왜 그러냐? 요 향은 나를 위해 거룩한 것이니까 내가 그 향을 맡아야 기분이 좋으니까 너희들 방식대로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너희들이 맡으려고 너희들 방식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 한다? 끊쳐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출애굽기 강의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기 소상히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는 법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곧 뭐냐? 기도를 잘못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현상론적으로 보시란 말이죠.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적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마음,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뭐 하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교만하고 고집이 씨고 무례하고 시건방지고 교회 말이죠. 고분고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왜 그래요? 지 기도했다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면 뭘 봐요? 듣는다니까. 왜?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100%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폐역해지는 거예요. 악다구리가 돼버린다니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기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 완전 마귀예요. 마귀야. 응? 그것은 기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뭐하냐? 온유해진다니까. 사람이 자비로워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니까. 성품적으로 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기도했다고 하면서 시건방 떨고 하는 사람, 그건 100% 그건 거짓영이에요. 거짓영.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속성은 변하잖아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마귀짓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짓이. 그러니까 사람이 막 무리하고 말이죠. 특히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모습들 보세요. 그거 어떻는가? 얼마나 시건방지냐 말이죠. 무례하고 말이죠. 무슨 기도가 그러냐?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죠. 아멘? 근데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 특히 산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 닮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 같이 하고 싶어요? 아니라니까. 아주 무례해요. 사람이 막 건방지고 말이지. 교만하고 말이에요. 고집이 세고. 그건 처음은 뭐하냐? 거짓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하냐? 자기 기도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맨날 뭐하냐? 산기도했다, 금식기도했다. 1년 365일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 가면. 그죠? 그런 교회들 가는 모습들 보시라고.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뭘 많이 했다는 것에 여러분들 그 속아남지 가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기도는 양의 문제도 아니고 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답의 문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하방 시절에 모든 거짓 선자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섬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바알이 거짓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다니까. 전부 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이 바알이었다니까. 그 포장지는 뭐하냐? 하나님 모습이 있지만 뒤에는 뭐냐? 바알이었다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자들을 전부 갈멜산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서 450명이 불러가지고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그 바알 선자들이 하는 기도를 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죠. 춤추면서 기도하죠. 근데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칼로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이건 뭐냐? 신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응답 안 할 거가? 이게 신을 협박하는 거라니까. 마치 못된 놈 새끼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서 말이요, 집안 뚜룩 캐고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신을 협박하는 것이라니까. 그 불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지죠. 그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더 큰 소리를 해봐라. 네 신이 혹시 자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안 깨워지면 혹시 마실 갈지 모른다. 더 해라 더. 근데 엘리야는 기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그렇게 소리도 안 쳤다니까. 그냥 엘리야는 뭐냐, 물 반을 쌓고 말이죠, 곡식 해놓고 물 붓고 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붙잡아있는데 그냥 뚝 떨어졌다니까. 무슨 엘리야가 10분 기도했다, 하루 종일 기도했다. 길어봐야 10분밖에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했는데. 거짓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기도 뭐로 해버려요? 그 사람들 10분 하라고 같으면 못해요. 그 기도 안 한 것이 해버린다니까. 그 사람들 뭐 했냐?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러고 그 사람들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한나같이 기도해요. 지랄을 떨어요. 쌩 지랄을 떨어야 기도한 것 같아. 그게 본인이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기도한 것에 지금 자기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경이에요? 큰 소리를 치게? 그냥 조용하게.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은 배워온 것이 뭐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배웠던 것이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많은 시간을 할애가지고 하나님을 신에게 막 빌고 또 빌고 응답할 때까지 빈다. 이게 세상 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아이가 맞지도 않는 걸 가가지고서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데 가지고 3박 4일 쫄는 데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진짜 부모는 안 해주지요. 도리어 뭐 하냐? 나무래지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있어야 될 걸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이런 거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구할 게 아니다. 그냥 너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직계를 동원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뭡니까, 이걸 또 율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또 그냥 쉬면서 말이야, 예배 드리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뭐하냐? 쉬지도 못하고, 발발거려 돈 버는데 그 돈이 여러분들 쌓입니까? 엉뚱한데 다 나가버리죠. 하나님 풀어버린다니까. 그 여러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무슨 유세를 떠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 아니라니까. 응?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 아버지 다 안다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봐. 이게 곧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고 하나님 나라, 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남진이가 불렀잖아.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내게 둥지만 틀어. 내가 다 해줄게. 세상 유행가도 그래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못 믿냐 말이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깨를 동원해가지고서 말이야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을 것 같으면 훅 풀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병들게 만들고 사고 당하게 만들고 말이죠. 아들도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돈 나가게 만들고 이 전부 뭐냐.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우리 깨를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마귀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약의 성막의 시작도 제사장의 타락으로 시작됐고 이걸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뱀의 미혹으로 타락이 돼버리죠. 인류 시작이 뭐로 타락됐어요? 뭐로 끝났어요? 시작이 됐어요. 뱀의 미혹으로 타락으로 시작이 돼버렸죠. 그죠? 그럼 구약교회도 천막 시작을 하는데 뭘로 지금 돼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어가서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당했죠. 이것도 타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교회도 세워놨어요. 신약교회도 세워놨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직사되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너희들은 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한 거예요? 거짓 영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을 아나니아 삽비를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 내 앞에 나올 때 너희들 방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이제는 너희들 방식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는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밤새도록 기도해도 성령께서 다 카트시켜버린다. 성령께서 백날 기도해도 성령께서 아니라는 거.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결제를 지금 누구 이름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결제를 할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아무나 다 결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철회하고 360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결제한테 다 바꾸시킨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기다 뭐만 담느냐? 예수의 공로만 담고 기도한다니까. 성령이 그럴 거예요. 얘는 360을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것이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오늘 알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위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 올린다니까. 이해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 뭘 준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범죄치 못하도록 우리의 정욕적으로 구하는 그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그분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은 다른 걸 안 받는다.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받는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받는다니까. 만나주신다니까. 응?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구약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여금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방식대로 오지 말라.
술 취하지 말.